네, 앞으로 몇 시간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볼 텐데요. 크리스천들이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삶의 변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기독교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이제 변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이제 성화인데, 이제 이 실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교회에 와서는 이제 이 새로 변화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아직 여전히 내 속에서는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의 이제 이 교회 밖에서의 나의 일상의 삶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서는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고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이제 우리가 욕을 많이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한테 성화가 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마음에 갈등이 오게 됩니다. 왜? 내 속으로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에 나왔을 때는 그런 식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세상에서 나가서도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냥 막 지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아닌 것처럼 또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모순적인 그런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너는 이걸 더 해야 돼, 저걸 더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뭐 하여튼 뭐 다 좋은데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로 인하여서 많은 힘들어하고, 또한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마찰을 겪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정말 주님은 이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져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다 알고는 있지만 이제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저 사람 변화된 거야, 아니면 교회 와서 봉사하니까 저 사람 변화된 거야, 성화된 거야 라고 스스로 또 속고 남도 속이는, 하지만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과거의 삶의 죄의 어떤 유혹과 이런 것들 속에서 갈등하면서 나 자신은 그게 아닌데 나의 겉모습과 행위는 다르니까 이제 변화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위선이 되어지고 영어로는 히포크릿, 위선자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홀리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카데시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성도의 마음과 삶에서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한 개인의 실제적으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화라고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 뭔가 다른 쪽에서 사용하던 용도를 다른 이전에 했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제 떼어내서 구별시켜서 그 용도로 사용해진다는 거죠. 이제 가령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성막을 만들려고 하고 성전 기물을 만들 때
그것을 구별해서 오직 그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 어떤 게 담겨 있냐? 이제 떨어져 나간다, 구별되어진다, 이렇게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화라고 하는 의미는 이전에 세상에 속해져서 살던 그런 삶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에 사용되어지도록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일하시도록 하는 구별되어지는 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표현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 원어 의미 자체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이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뭐를 설명하냐면 사람이 누구든지 누가 시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종이 아니냐라고 이제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이거 해라고 하면 이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고 A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이 되어지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삶의 모습은 죄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불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혹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죄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죄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가 죄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이제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셨으니까 더 이상 과거의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게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과거에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유혹에 주인을 더 이상 섬기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키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으면 너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곧 거룩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만 듣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해줄래? 그렇게 해줄래? 그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해줄래? 라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이게 거룩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진리를 믿은 그 분야만 우리가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되어져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열매 맺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렇게 거룩해져 가다 보면 마지막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생하고 직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에 대한 결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어디서 오냐고.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이 발생을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게 뭐라고요? 이제 그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해지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지는가가 달라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는 나는 순종의 그 다음에 믿음의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나는 불의의 열매 곧 죄가 되어지고 그런 죄들을 계속 짓다 보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이제 내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결국 천국을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데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그게 죄죠. 그 불순종함으로 이제 불순종의 열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열매를 계속 맺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어떻게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느냐 아니면 반역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것이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거룩함의 열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의의 열매고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표현으로 따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하다가 보면 끝에 결국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열매가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의 기준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영원한 형벌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6장에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제일 처음 이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이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를 이제 애굽 곧 지금 이제 이집트라고 부르죠. 이집트에서 너희가 노예로 고통당할 때 너희를 건져내서 이제 내가 너희 조상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거룩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레위기서에 보면 뭐 제사 지내는 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뭐 무슨 이제 결혼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깨끗한 동물을 먹고 부정한 동물을 먹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여러 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깨끗하다, pure, 그러니까 purification, 깨끗하게 씻는 것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레위기서를 쭉 보다 보면 특히 19장이나 20장이나 이런 쭉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 관계를 이야기하고 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이 한 분만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외국인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걱정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공의로 재판해야 되고 이런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을 의미하냐? 단순하게 어떤 개념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우리 창조 목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거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야고보 선거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한 부분도 어두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가령 태양이 비치면 다른 그 반대편에는 그림자가 생기죠.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온 빛으로 휘감싸 안으셨기 때문에 어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오직 전능하신 분만 할 수 있는 거고 오직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신 분만 할 수 있는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분야에서만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런 성품의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도 간과함이 없이 다 정말 완벽한 분이시고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분의 그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뭐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삶의 모습에서 설명을 해주시지만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또한 어떻게 거룩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레위기서 2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규례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하신 말씀,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자, 다 지켜서 행하면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우리 그냥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러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곳이죠? 그냥 호렙산인데 신의 산인데
그전에는 안 거룩했는데 왜 거룩해진 거죠?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했을 때. 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그러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 사람을 부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했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지어라, 저건 저렇게 지어라 말씀으로 다 명령을 하시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다 지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자,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별일이 없어요.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뭐가 이게 특별하게 만들어주냐? 바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게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하라는 대로 말씀을 다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다음 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하나님 말씀 다 듣긴 했지만 별 다른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에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하라는 말씀대로 다 행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시는 게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기물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게 거룩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위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그곳이 또한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확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저 때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성막으로 오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는 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성전이나 성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그 지성소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이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의의 열매고, 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가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의 표현으로 따르면 우리가 과거에는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거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지고, 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열매 맺어지고, 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꾸 열매가 맺어지다 보면 그 끝이 영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로마서 6장 22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서 열매가 되어지고, 그런 열매들이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인 것이고, 그곳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마지막은, 최종 결론은 이제 영생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게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끝이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되어지는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정말 영생에 이르는 데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또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정말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열매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성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자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